교판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네. 부처님의 가르침을 판은 이제 나눠보는 거예요. 판단, 뭐, 나눈다, 뭐 이런 의미가 있고, 분석한다, 판별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눠본다라고 하는 게 그냥 왜 지금 문제가 되냐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냥 가르침대로 배우면 되지 뭘 또 그걸 나누고 분류를 해?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중요한 맥락이 그렇어요. 불판이라고 하는 맥락이 부처님이 이제 40년 혹은 49년 깨달음을 얻고 나서 법문을 설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열반 입적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기원전 245, 544, 544년 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돌아가셨는데 그러고 나서 마지막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법등명 자등명이라고 하는 유명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난이 이제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제 입적하시게 될 텐데 부처님 가시게 되면은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신적인 어떤 상인적인 존재고 정신적으로 그 이제 그 당대에 거대한 승단이 만들어졌고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종교단체들이 사실 수명이 이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대부분의 종교단체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그 종교단체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각자들이 출연을 하고 그 깨달은 자, 학자들, 선지자들이 각자 나름대로 자기 종파를 세우고 제자들이 이끌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뭐 신흥종교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그 교주 때가 지나면은 다 와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한때는 유명한 나진이 씨 이런 분들 들어본 게 있어요. 뭐 저기 무슨 뭐 명상 뭐 나진 씨 아시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양반 살아가실 때만 해도 엄청 교세가 굉장했거든요. 그 사람 책이고 저도 좀 그런 그렇지만 지금은 한 적이 없어요. 교주 당대의 그 카리스마가 있고 난 다음에는 종교단체들은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지리멸렬해요. 자기들끼리 이장 두고 하다가 뭐 안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냥 유명무실해지거든요. 뭐 지금 뭐 있는 제분 종교들도 대부분 많이 계시고 뭐 신이 이런 종교들 하여튼간에 뭐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이제 고민이 된 거죠. 그래서 부처님한테 부처님이 이제 입적하시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은 누구에게 의지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은 뭐냐면은 부처님이 입적하기 이전에 누구 한 명을 지명을 해서 2대 교주를 세우면은 그 양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단에 다시 집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의견을 안 하니 살짝 이렇게 묻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그렇게 묻진 않아요. 어디든 부처님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2대 교주 세우십시오. 누구라도 세우십시오. 이게 아니고.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뭐라고 하시면은 그 맥락에서 나온 게 법등명 자등명이에요. 내가 무슨 교주를 그 다음 후예를 세우냐.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설한 법이 있지 않느냐. 가르침이 있지 않느냐. 법이라고 할 때 그때 그 법은 진리라고 하는 어떤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교법, 내가 가르친 말, 그게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그걸 따라서 배워라. 그리고 너희들 자신을 기준 삼아가지고 해라. 수행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등명. 법등명. 법을 등불 삼고, 그죠? 자등명. 너 스스로를 등불 삼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수행해가면 되지.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 이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그럼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저는 입증하시고 나서 가장 큰 문제는 법을 집결해야 돼요. 법을. 부처님 말씀하신 법을. 근데 그 당시에는 언어로 책을 출판해가지고 이거 출판해주세요. 그러면 일주일 만에 끄떡끄떡하게 나오고 이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막 어디 치여가지고 막 저러저러 이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처님 그 말씀하신 거를 언어로 감히 기록한다는 생각조차 못했고 그 당시에 글을 쓸 만한 그걸 남길 만한 뭐 어떤 종이 이런 거 어떤 시절이에요. 그죠? 그냥 까마득한 시절인 거예요. 볼펜 이런 거 없었어요. 네, 그럼 어떻게 그걸 남길 거야? 기억을 통해서 부처님 하신 말씀을 다 기억을 해서 누가? 아난이. 아난이 기가 막히게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그걸 다 기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경을 집결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결집이라고 해요. 결집. 경전을 부처님 하시는 말씀, 담대했던 말씀을 다 한번 모아보자. 결집. 무엇을? 경을. 경이라고 하는 말, 수트라라고 하는 말이 경입니다. 경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이제 뭐 이렇게 꽃다발 이렇게 있잖아요. 꽃을 이렇게 엮으려면 꽃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꽃다발을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이거를 쭉 빼야 되잖아요. 그렇게 빼는 그 줄을 원래는 수트라라고 그러죠. 수트라. 그래서 이 말씀들을 쫙 꿰어가지고 엮어서 모아놨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그걸 경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모은 게 아니라 특히 경이란 말은 아무나 못 써. 아무한테나. 부처님이 물론 예가 있죠. 아까 육조단경 예를 들었지만 그런 예외적인 경우 빼고 부처님이 말씀한 거를 모은 거를 특히 경이라고 합니다. 화엄경, 뭐 가경, 무성경, 금강경 다 이제 경자로 붙은 거예요. 근데 경을 결집을 했어. 그 다음에 생긴 문제는 뭐냐면은 말씀이 너무 많아. 그 안에 48년 동안 이거 보통 뭐라 그래요? 장광설이라고 해요. 장광설. 부처님 말씀을 장광설이라고 해요. 어감이 어때요? 장 길고 길고 광 넓다랗고 설 쇳바닥 혓바닥이 엄청 길고 엄청 넓은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 경전을 장광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 이 경전의 그 많은 말을 또 체계화시켜야 돼요. 조직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의 요지가 무엇인가를 정리해야 되게 하죠. 그게 이제 후대의 작업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돼요.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이 그거를 쫙 맞아서 하느냐 이게 아니라 각자 다 스님들이 공부할 거 아니에요. 각자 정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경전 중에서도 어떤 경전에 어떤 말씀이 어떤 구절이 핵심인가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야. 나는 이 경전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 아니야, 나는 이 경전이야. 다르죠? 같은 경전 내도 나는 앞에 있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봐. 아니야. 모든 것은 두괄식이지, 아니 미괄식이지. 결론은 끝에 나오는 거야. 그렇지? 한국만 끝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잖아요. 그래서 끝에 이 부분이 핵심.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경전을 결집하던 문제, 그 이후에 생긴 문제는 그 경전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해하고 종합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논해시대라고, 아까 지금 경해시대라고 했잖아요. 경전을 결집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논설, 논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논 속에서 체계화시키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 근데 논을 만드는 단계에서 사람들의 의견이 갈라지는 거예요. 나는 핵심이 이거다? 아니다? 난 저거다? 이런 식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은 우파 시대라고 해요. 우파. 왜? 다양한 학파가 나눠져가지고, 그죠? 부는 무슨 부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학원이 나눠져가지고 자기들의 핵심을 각자 달리 주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나눠진 우파가 거의 20개 가까이 우파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의 경전을 각자 자기 주위 사람들의 논을 세워가지고 각자 전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하다가 또 여기서 이제 하다가 어느 논점에 대해서 이견이 갈려. 아니야, 부처님이 이거는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야. 아니거든? 갈려. 그럼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딱 갈려 나가는 거죠. 다양한 우파가 이제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게 거의 천년가예요. 그러면은 경전 많죠. 논전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럼 길 사람들은 시험 가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거는 인도에서 생긴 일이에요. 그죠? 인도에서 생긴 일인데 불교가 중국으로 전파가 되잖아요. 다른 남방에도 전파가 되지만은, 그죠? 우리는 지금 이제 한약 경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니까 한문 경전 시대지 않습니까? 중국으로 이제 전파가 되는데 약 한 1세기 정도부터 조금씩 그때는 이제 일단 인도하고 중국은 여기 히말라야 거대한 뭐 사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문명권 자체가 달라요. 교류 자체가 없어. 이 건너가려면은 100명 가면은 한 명 살아 돌아올 마을 정도로 그렇게 예전에 험한 지대고
근데 어떻게든 이 실크로드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큰 탈클라고목한 사막 그 위쪽으로 해가지고 지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나가는 그 좁고 험한 루트를 어떻게 개발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 실크를 팔러 간 사람들이 만든 루트를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역으로 이제 스님들이 경제를 짊어지고 오는 거예요. 짊어지고 오다가 뭐 사막에 오래 빠져 죽을 수도 있고 뭐 떨어질 수도 있고 뭉치게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해가지고 경전이 오고 그래서 번역이 되기 시작합니다. 인도 스님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중국어를 배워가지고 한문을 익혀가지고 그걸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아까 구마라지 스님처럼 그런 분은 이제 특출난 언어 감각이 있는 거지만 그래서 조금씩 한 100년, 200년 정도 번역이 돼요. 근데 번역이 될 때 이 다양한 계통 체계적으로 이 순서부터 이렇게 했을까요? 자, 우리는 무슨 부파고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이렇게 준수했고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럴 리도 없고 그럴 수도 없고 이부파의 경전 중구난방으로 막 경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또 대승불교라고 하는 또 독특한 이제 어떤 사상 움직임이 있었어요. 기존의 불교들 싹 부정하고 니들은 소승이야. 니들은 부처님의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했어. 너희들 너무 복잡해.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주 명쾌하고 통쾌한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 어떤 체계를 가지고 또 이제 경전을 결집을 하는 그런 부분이 생겼다고. 이 사람들까지 다 해도 그러면 이 중국 사람들은 그걸 번역을 할 때 처음에 보면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성경 책 한 권이잖아요. 복잡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냥 성경 바이블 딱 한 권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그냥 연구하면 되지. 응? 그래서 다 순서 다 매겨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신약 구약 이 정도잖아. 이거는 여기 저기 막 하니까 그리고 서로 주장하는 게 달라. 이 얘기가 더 되게 달라. 외국이 빠져. 그래서 아까 말한 교판, 부처님의 가르침을 갈래쳐야겠다. 갈래쳐가지고 뭔가 지금 체계를 세워가지고 이해 틀을 만들지 않고서는 이거는 뭐 이해 불가능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라고 해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응변요약이잖아요. 중생들이 병이 있으면 그 병에 응해가지고 약방문을 처방을 준 건데 그 처방이 각자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병이 다르니까 약도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약방문만을 봐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이해를 안 되는 거예요. 체계화 시켜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도한 것이 뭐냐면 그것이 이제 교판인데 그 교판, 다양한 교판 중에서 그래서 각 스님들마다 그 경전들을 순서상으로 대여를 해요. 어떤 원칙을 세웠겠죠? 어떤 원칙이냐면 대개 한 두 가지로 우리에게 번역된 모든 경전은 부처님 경전이다. 부처님이 당대에 인생의 어느 단계에서 당대에 모두 말씀을 하신 거다. 기준을 하나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경전이라고 하는 걸 100% 부처님 당대에 말한 거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두 번째, 이 경전 중에서 특히 부처님이 중요시하는 경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순서를 세워야 될 게 아니에요. 다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니까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근기, 수준이 각자 다르니까 이해력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다르잖아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뭔가 지적 레벨이가 좀 차이가 나셨습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설법을 하셨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단을 경전을 이제 배열하는 거서 초딩생을 위해서, 중딩생을 위해서, 고딩을 위해서, 대딩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전을 쫙 배열을 해요. 가르침을 나름대로 갈래를 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그러면 기준 삼는 건 뭐예요? 가장 높은 가르침이 뭐야? 그걸 하나 딱 정해놓고 쭉 이제 다른 것들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판의 가장 이제 지금까지 남아있는 표준적인 어떤 걸 만든 게 천태 스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태 지자. 이름도 똑똑하다고 해서 지자야. 지혜 있는 사람들이 잘하는 뜻이죠. 천태 지자라고 하는 스님이 왜 천태냐면 아까 뭐 천태산에 살았기 때문에 이 스님. 네. 아까 조계산에 살았으니까 조계잖아요. 그 스님은 천태산에 살았어. 우리 여기 가보면은 아까 제가 봤는데 법당 뒤에 보면은 천태각이 있잖아요. 저기 천태.
그 천대장이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천대 스님을 이제 모신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부처님의 다양한 경전 중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번역되어서 온 경전 중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올곧게 가장 수준 높게 설한 경전이 뭐냐라고 봤을 때 법화경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분들은 다르게 했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아니야 화엄경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랬더니 아니 뭔 소리야 금강경이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이분은 이거를 법화라고 하는 거를 경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법화경이라고 하는 게 그 다양한 사상을 이제 통합하는 종합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가장 높이 산 것 같아요. 기존의 다양한 것들을 그나마 가장 종합한 것이 가장 나중에 나온 것이고 가장 궁극적인 가르침일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법화경을 이제 준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순서를 세우겠죠. 초등부터 세웁니다. 처음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수준이 낮으니까 뭘 가르쳤냐? 아함경을 가르쳤다고. 우리가 보통 이제 아함경이라고 하는 초기 경전이죠. 아함경. 다른 말로 니까야. 지금 죄송하지만 이제 니까야 보고 계시잖아요. 이분은 니까야는 초대인생을 위해서 지금 이제 아무것도 몰라. 부처님이 깨달으면 저 위에 있는데 내가 저 위에 있는 거를 얘기하면 사람들 다 도망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차근차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선을 베풀러라. 저기 선을 베풀면 좋은데 간다. 막 인과법 얘기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수준이 올라갔어. 그럼 아함이 12년 정도를 바쳤다고. 아함 12. 그 다음에 방등파자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승경전 중에서 유식경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방등 8년을 가르쳤다. 그렇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는 이 초딩, 중딩, 그 다음에 고딩전. 그 다음에는 고등 단계에서 반야경을 이제 가르쳤다는 거예요. 반야는 뭐냐면은 조금 수준이 올라가면은 공사상을 가르쳐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제가 다 공이야. 일체상을 다 버려야 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조금 약간 허무감에 빠지기가 쉽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수준을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반야, 공사상, 일체의 모든 상을 떠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분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그제서야 법화. 법화는 이 나머지를 다 통합하고 결국 이것이 모두 부처님의 종합적인 일불성의 가르침으로 규율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체계를 이제 세운 거예요. 천태라고 하는 양반이. 그래서 만든 말이 뭐냐면은 여기 만든 이제 그러면은 그 당시 이제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지금 유명하잖아요. 화엄경은 여기 어디 들어가요? 법화는 이 양반이 기준 삼았어. 화엄경은 어디서 삼았냐면은 맨 밑에다. 수준이 낮아서 맨 밑에 화엄경을 여기다 대열한 게 아니고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을 막 얻었어. 그러고 나서 너무 기쁜 거야. 그걸 잔해징이라고 해요. 자기의 내면에서 증득한 그거. 그죠? 자내증. 자, 스스로 자자. 내자, 내 안에서 증득된 거. 그죠? 뜨끈뜨끈한 그거. 그죠? 근데 막 깨달은 거 쓰니까 이거를 사람들한테 내가 근기를 살피지 않고 내가 네 수준을 맞춰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내 수준에서 최고 수준에서 한번 설해보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화엄인데 그거를 깨달음을 얻은 즉시 허공에 대고 가르치고 설했다는 거예요. 허공이라고 하는 건 일체 신중들 그죠? 모든 세계 존재자들을 있는 데서 그냥 설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엄경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순서가 화엄경을 설하는데 암치는 떼시자 그 다음에 아함경을 설하는데 그 다음에는 방등경을 설하는데 화엄시는 371 371은 뭐냐면은 깨달음을 얻고 나서 37에 21 그죠? 37이 아닙니다. 37일은 37에 21을 얘기하는 거죠. 22일 동안은 화엄을 통할 수도 있고 아함경은 이제 초등들 단계를 위해 가지고 12년을 설했고 방등은 8년을 설했고 반야는 21년을 설했고 가장 길어요. 반야경이 너무 많다고 했잖아. 그 다음에 법화는 8년인가 앞으로 설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거죠.
물론 이제 요새 날에는 이러한 교판 시스템이 약간 비판을 받긴 해요. 왜? 이거는 어느 정도 경제를 가르치긴 했는데 경전의 역사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요새는 이제 그걸 분류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시대 때 어떤 경전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저기 반대로 이런 경전이 나왔고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좀 현대 학문적으로 이제 그게 분류가 됐는데 그거랑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런 역사적이고 텍스트를 현대 학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런 기술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들어온 경전을 부처님 당대의 말씀 하지만 거기서 가장 높은 경전을 정해놓고 그것을 해서 줄을 쫙 세운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근데 어느 정도는 이제 타당성은 사실 있어요. 물론 이제 요새 사람들이 왜 이걸 대해서 불만을 하냐면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한 50년 또 안 되는 시간 내에 남방에 불교 국가가 있다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얼마 안 됐어요. 남방의 불교 국가 뭐예요? 태국, 미얀마 이런데 거기도 불교 국가잖아요. 불교 전통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전승되는 경전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초기 경전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초기 경전을 이 아함경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한 니까야잖아요. 니까야가 암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역사적으로 이게 사람들이 머릿속에 굳어져 있는 거예요. 아함은 부처님이 초딩들을 위해서 얘기한 건데 아따 지금 보니까 남방에 태국 미얀마 스님들을 아함경 니까야가 공부하고 있네? 초딩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 좋아하겠어요? 네, 싫어하죠 당연히. 자기들은 수천 년 동안 이 니까야라고 하는 경전만이 부처님의 올곧한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하고 쭉 이제 자기들 전선을 가지고 왔는데 저기 이 중국이라든가 동아시아 쪽에서는 이거를 이제 좀 약간 이제 환해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역사적으로 이게 좀 뒤바뀌었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구몬이 변질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왜냐면은 그러니까 한번 태국, 미얀마가 동남아시아 좀 약간 지역적으로도 사실 좀 약간 처진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제국주의 시대 때 이 나라들이 서양의 그 이제 식민지를 대부분 받았던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여러 가지 뜯어가고, 그러니까 뭐 영국, 뭐 프랑스 이런 나라가 여기 쳐들어가가지고 그 나라의 이제 문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뺏어오는 그런 식민지 상태가 있는데 그 서양의 제국주의자들이 이 사람들의 종교 같은 거를 나름대로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분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발굴 이런 것도 한 것처럼 이 사람들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상한 종교를 믿고 있는 거야. 불교라고 하는, 부디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처음에 부디즘을 어느 걸 통해서 배웠어요? 태국이나 미얀마나 여기를 통해가지고 부디즘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종교 텍스트를 가져가가지고 팔지 성전협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영국이라든가 프랑스에다가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연구해요. 그리고 그걸 연구하는 방법이 자기들의 학문 방법론, 서양의 이제 근대적인 학문 방법론 가지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 이거 좋네. 자기들의 어떤 기독교들은 가르침하고 좀 상반되지만은 참신하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얘네가 뜬 거야. 서양의 연구에 의해 가지고 뜨니까 역으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뭡니까? 좋다고 그러니까. 남방 사람들이 오면은 인정 안 하잖아요. 그냥 팽 무시하잖아요. 남방 하면서. 그래가지고 미얀마 걔들 뭐 불을 멀리서 막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근데 얘네가 갑자기 서양 그 저기 학문의 그런 그 뭐라 그래 수혜를 받은 그걸 이렇게 다시 역수입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무시하다가 갑자기 위상이 올라가. 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은. 그래가지고 이제 남방의 수행전통. 그 수행전통은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거기에 또 미국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제 학문적 연구를 하고 심리학자들이 또 연구를 하고 수행론도 연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남방 불교라기보다는 서양화된 불교가 옷을 입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이런 불교를 이해하는 틀들은 상당히 좀 위축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국제적인 영향도 받는 거예요. 이 한문 문화권은 지금 뭐예요? 어쨌든 중국이 지금 종주국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인 경향이 뭐예요? 시대적인 상황이 중국이 약간 이렇게 척되죠.
밀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런 교학들도 사실은 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어쨌든 그건 이제 요새 이제 분위기고 우리는 이제 요 틀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이거라고 해가지고 뭐 절연하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은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틀도 이제는 봤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한번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틀이 이제 있으니까 보자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궁자, 경합, 화음시, 재분전과 암시, 출입자재, 강등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 있습니다. 그 페이퍼에도 지금 처음에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제가 번역 쓴 걸 읽어볼게요. 맨 위에 줄에 궁자, 경합, 화음시, 거지 아들이 놀라니 화음경을 살았대. 뜬금없죠? 거지 아들이 놀랐대 화음경. 그 다음에 똥을 치고 그 다음에 재분전과 암시, 똥을 치고 싹을 받으니 그죠? 값을 받으니 암경을 살았대. 그 다음에 출입자재 방등시, 자유롭게 출입하니 대승경을 살았대. 명지봉을 반야시, 보물을 관장케 하니 반야경을 살았대. 전부가업 법화시, 가업을 전부 맡기니 법화경을 살았대. 되게 뜬금없죠? 이제 이거를 천태 스님이 체계를 세웠다 그랬잖아요. 초딩, 중딩 이런 식으로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를 설득력 있게 말하기 위해서 뭐에 근거했냐면 법화경에 보면은 장자, 궁자라고 하는 비유가 있어요. 장자. 장자는 그 당시에 돈 많은 사람들, 거대한 거부들, 재벌. 근데 이 장자가 재벌이 아들내미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 아들내미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 채 궁자, 거지로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궁자는 거지예요, 부자예요? 거지. 진실은, 그러니까 현실은 뭐예요? 거지. 현실은 거지. 근데 진실은 부자. 진실은 부자잖아요. 이게 중생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장자는 부처님이야. 거대한 이제 법의 불을 가지는 지혜 자기를 모두 부족하신 분이에요. 그죠? 비유적으로 장자는. 근데 중자는 중생들이야, 중생. 근데 이 중생들은 현실적으로 거지야. 가라는 마음을 내. 나 없어. 나 좀 보태줘. 그러면서 승내고 탐진치. 그러니까 중생들이 현실적으로 탐진치에 빠져서 사는 거는 뭐냐면은 자기가 본래 아버지가 부처님이고 본래 깨닫고 이런 거를 모르고 부자인 거 본래 부자인 걸 모르고 나는 거지야. 거지란 마음 내고 남한테 구실구실하고 아양 떨고 탐욕내고 이렇게 사는 삶을 사는 중생들을 비유한 거죠. 근데 진실은 뭐야? 그 사람은 재벌집 아들이야. 중생들이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장자 표현에 비유하면은 아버지가 이 아들을 찾았는데 못 찾고 있다가 어느 날 거하게 가다가 이제 전국을 이제 돌다가 이제 아들을 발견을 한 거야. 아버지가 이제 거하게 그냥 왕들 막 귀족들과 함께 같이 거하게 대접을 받으면서 이제 마차를 타고 황금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막 그 주변에 이제 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딱 보는 순간에 아버지는 안 거지. 내 아들이다. 내 그동안 쟤를 유일한 나의 이제 맏아들인데 쟤를 이제 어떻게 그래가지고 이제 걔를 이제 불러요. 친구들 불러가지고 여기 옆에 이제 그 비서실장 있을 때 해서 쟤 좀 데려와봐. 쟤 내 아들이다. 아들은 얘기는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후임병들하고 막 이제 가니까 거기가 거기서 술 먹고 있다가 사람들이 막 자기 잡으려고 막 오니까 놀래잖아요. 주먹 가는 거예요. 나 무슨 해코지 당하려고 와가지고 뭐 부려먹으려고 끌고 가려나 보다라고 해가지고 깜짝 놀라고 궁자, 그지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를 찾아온 것도 모르고 자기 잡으러 온 줄 알고 경악 놀라버린 거야. 도망간 거야. 이 상황은 뭐냐면은 부처님이 너 본래 중생들아 너희들 본래 부처의 아들이고 너희들이 부처의 지혜와 자비가 모두 원만히 부족되어 있는데 너희가 그대로 부처인데 왜 가난하고 헐벗은 마음을 내느냐 라고 해서 화엄경을 설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이해했겠어요? 못하겠죠. 네.
놀래가지고 도망가는 거나 라고 이제 그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궁자경화 화엄식. 화엄경을 하는 것은 이 비유에서 궁자가 아버지를 못 알아보고 도망갔다. 가르침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 상황을 이제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궁자경화 화엄식. 그 다음에 이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환복을 합니다. 옷을 갈아입고, 그죠? 그 이제 의리의리한 그런 이제 보화를 다 떨어버리고 수박한 이제 옷을 입고 가가지고 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어이구 자네 뭐 볼 거 없지? 나 저기 가면은 일 좀 해주면 선생님 좀 해주면은 거기서 밥도 주고 잘 해준대. 그러니까 가서 좀 같이 일하세. 그러니까 아 그래요? 아버지 따라가. 그래서 거기 집에 가가지고 사실은 거대한 이제 그 집인데 아버지 집인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제분 똥을 치기 시작하는 거야. 걸음을 치고 마당을 쓸고 그러면서 이제 알바비 받고 네. 그래 똥을 치던 시대는 아까 초딩 단계 환경을 설할 때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모르니까 살살 잘게 해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아버지 아닌 척하면서 일을 이제 허드렛 일 시켜가지고 열심히 마당 닦고 바닥 닦게 그렇게 이제 했다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일을 시키고 가르쳐가지고 점점 이제 좋은 이제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출입자재. 나중에는 이제 패스코드를 딱 끌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집안에 어디서든 네가 가고 싶은데 다 가. 빌딩이라고 한다면은 3층을 가도 4층을 가도 가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러면서 이 집안의 일을 두루두루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이제면은 출입자재. 왔다 갔다 들고 자재. 그 한 때가 언제면은 내가 이제 방등식. 그게 비로소 대승경전을 가르치기 시작한 때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조금 더 이제 믿을만 하고 하니까 야 너 일 잘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 신뢰한다. 그러니까 너 내 비서실장으로 있어가지고 명지 보물 이 집안의 모든 보물 창고의 열쇠를 너한테 맡길 테니까 네가 다 관장해. 네가 다 알아서 해. 명지라고 하는 게 영지 이런 뜻이에요. 이 지자가 알지자거든요. 알아서 해. 한문으로 그냥 관장하다 뜻이에요. 관장하다. 주재하다, 관장하다. 우리 도지사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도지사? 네. 도지사, 도의 일을 알아서. 알지자예요. 그죠? 경기도 도지사. 그죠? 지자가 뭐냐면은 도의 일을 네가 다 알아서 해. 다 관장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지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이제 알아서 해라. 보물을 네가 다 맡긴 거죠. 그래도 아들은 뭐야?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인 건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니까 그래도 그지 같은 마음은 이제 예전에 한푼집쇼 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탐진치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마음들은 이제 다 이제 내려놓고 이제 폭도 커지고 세상도 넓게 바라보고, 그죠? 이 집안의 일을 다 하니까 전체 이제 뭐 살림살이라든가 누구와 거래가 어떻게 되고 이제 규모가 사람들이 이제 폭도 커진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키웠어. 반야시라고 해요. 그때를. 반야시가 뭐야? 이때가 금강경을 설한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부 경전, 600부 경전, 577권이 있다고 하는 게 반야시가 됐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드디어는 아들과 그 모든 대소 신료들이라든가 귀족들을 다 불러놓고 사실은 이 사람은 네가 아들인데 예전에 내가 이제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때 이제 지금 찾은 거다. 그래가지고 공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 보물 이거를 다 관리하던 이것이 다 내 거구나 라고 했는데 이게 새삼스럽게 얻은 게 아니라 원래 내 거였는데 라고 하는 걸 이제 그때 느끼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법화알경을 설했다는 거예요. 내가 본래 부처님의 자식이구나. 내가 본래 부자구나. 그 얘기. 난 걸때기 하나도 없는 존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는 시기가 이제 법화를 설했던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쭉 이제 배려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금강경은 그 안에서 반야식에 해당한다. 네. 이렇게 이제 경전이 이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시간 되게 애매하네. 조금만 더 해요. 요 이제 큰 틀은 이제 하셨으니까 나중에 좀 살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붙여가면서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전 들어가기 전에 항상 이제 경전의 제목을 이제 보는 거죠. 거기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은 원래 경전의 제목은 한문으로는 금강 반야 바라밀경이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원어는 바지라 제디카 뿌라냐 빠라미타 수트라. 뭐? 발음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원래 이거 있어요. 여기 보면은 위에 보면은 영문자에다가 위에 뭐 물결 표시도 있고 뭐 찍한 표시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읽는 방법이 있어요. 그 찍한 건 장음이에요. 그죠? 장음 길게 읽으라는 거고. 바지라 제리까 브라지냐 빠라미타 수트라 이런 식으로 했고요. 자, 바지라 제리까 브라지냐 빠라미타 수트라인데 자, 우리가 금강경이라고 할 때 금강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제 영어로는 이제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해요. 다이아몬드라. 다이아몬드는 진짜요?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이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다이아몬드죠? 네. 반지 그렸네. 딱 차면 이제 500캐럿짜리. 근데 우리가 다이아몬드 스트라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정확한 번역은 사실 아니거든요. 금강이라고 하는 말이 매우 단단한 어떤 것을 이제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그 금강이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절집에 가면 이 금강저 있잖아요. 금강저. 절집에 가면 이제 이런 같은 거 보면은 금강저가 어떻게 될까? 자, 이렇게 해서 쏟아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긴 게 금강저가 있어요. 네, 여기다가 이제 종을 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금강령. 이걸 이제 금강저는 이제 막대기 접자, 금강 막대기인데 그렇게 생긴 게 있는데 왜 지금 금강저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냐면 저쪽에서 이걸 쓰기도 하고 이제 기물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지낼 때 왜 금강이란 말이 뭐냐면은 인도의 신 중에서 인드라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인드라. 이 신이 위격이 뭐냐면은 이 신 중에서도 인드라 신이 저기 그 수미산 정상에 수미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이 33천이라고 하는 꼭대기가 있는데 그 33천을 다스리는 이제 신왕인 거죠. 그죠? 물론 그 위에서 더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제석이라고 그래요. 제석천. 네. 제석판이 인드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인드라가 악마하고 싸울 때 쓰는 무기인데 진짜 뭐냐면은 쇠막대기가 아니라 예, 인드라 신의 그 무기는 번개예요. 번개. 뭐가 생각나나? 번개를 쓰는 신. 제우스. 수미산 정상의 인드라 신, 번개, 금강저. 그 그리스 히랍에 보면 올림푸스 산 정상의 제우스, 번개. 또 그 북부에 보면은 토르, 망치, 번개. 예. 그러니까 뭔가 동일한 문화권 속에서 최고 신이 사용하는 무기는 번개인 거예요. 왜? 그 옛날에 번개야말로 인간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러지? 가장 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으로서 번개하면 치면은 사람들이 쩔쩔 보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지라가 뭐냐면 바지라가 금강이라고 번역된데 바지라가 이제 벼락이라 뜻입니다. 벼락. 그러니까 이 경전은 금강경, 벼락경. 째리까 말 그대로 쪄개는 거야. 금강을 째려가지고 벼락을 때려가지고 그죠? 아상, 인생상 할 때 그 상. 이 상을 깨부수는 썬더라는 거죠. 그래서 경우 뭐라고 했어? 이 지혜는 반야라고 했잖아.
받냐. 다시 말해 이 공의 지혜는 이 상을 깨부순다. 그래서 공이란 말하고 아까 말한 이 지금 이 뭐야 뿌라지냐라고 한 말이 뿌라지냐가 받냐고 모르고 받냐. 가져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금 끝나면 끝날 것 같습니다. 뿌라지냐. 요 원래 산스크리트 말을 중국어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발음 그대로. 근데 중국 사람들은 긴 거 싫어해요. 그대로 빌려와도 그냥 아주 간단하게 반냐라고 빌려왔어. 반냐. 맞죠? 반냐는 뭔 뜻이야? 지혜란 뜻이야. 반냐는 뭐 지혜란 뜻이야? 통하죠? 지혜인데 무슨 지혜? 무분별지. 그죠? 분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지혜. 무분별지를 의미하는 같은 통하는 말이에요. 근데 반냐를 다른 말로 이걸 공이라 그래. 반냐 공사상 이렇게 말을 듣는 거예요. 반냐 공사상. 그러니까 브라지냐가 반나고 반냐는 지혜인데 지혜는 무분별지, 무분별지는 공. 이런 식으로 되죠. 공이 뭐야? 공은 뭔가 없는 거잖아. 뭐가 없어? 상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공과 상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공은 상을 부신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없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통하는 거죠. 그죠? 뭐 지혜, 분별, 반야, 공 다 같은 거. 그래서 결국은 이 상은 하상. 아까 별상이라 했죠. 별상. 깨트릴 팔자. 깨트릴 팔자. 다른 말로 이거를 이제 파. 깨트릴.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한자가 이렇게 쓰죠. 돌석자, 돌을 깨는 거랑 마찬가지. 하상. 하상공. 상을 깨부신다. 바지라의 뜻은 벼라고 쓰듯이 비유적으로 이 상을, 일체의 모든 상, 아상, 인상, 중생상, 투자상 이런 것을 깨뜨린다. 그래서 우주상. 그래서 다음 주간에 이제 이 상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이때까지 상을 이야기했는데 우주상 보시 상이 없어야 된다. 상을 깨부셔야 된다. 상에 걸림이 없어야 된다. 상이 도대체 뭔가? 그거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고민을 한번 시간을 가지기로 하고요. 지금 오늘은 거의 못 나가고 다음 시간에 나가기로 하고요. 좀 한 5분만 이제 이번에도 선시 한번 소개해볼게요. 한 편 끝날 때마다 그래도 그냥 쉬어가는 타임으로 선시 한번 볼게요. 그 뒷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와륜 스님과 요 페이지 와륜 스님과 해능 스님의 선시 배틀. 배틀은 이제 배틀 붙는 거예요. 서로 이제 예전에는 이제 멋있던 거죠. 우리가 배틀 하면은 뭐 서로 싸우는 걸 배틀이라고 하는데 운치 있게 예전에는 이제 시를 서로 주고받고 이제 배틀을 붙은 거예요. 아까 말한 그 이제 육조 해능 스님 나왔죠? 네. 육조 단경에서 인용한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네, 와륜이라고 하는 스님이 먼저 이렇게 합니다. 와륜 유기량, 은단 백사상, 대경 신불기, 보리 일일자. 번역하면은 나 와륜은 훌륭한 재주가 있으니 능히 100가지 생각을 끊을 수 있다. 능단 백사상. 그죠? 모든 상을, 모든 생각을, 모든 관념을 다 깨부실 수 있다. 대단하죠? 재주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기 프라이드가 느껴지죠? 그래서 경계를 대해도, 경계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모든 이제 대상들이에요. 네. 그 경계들이 와도, 그죠? 예쁜 여자가 온다든가, 그죠? 맛있는 치킨이 온다든가, 그런 것을 대해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죠? 누가 돈다발 주면 사람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그쵸. 그런 거에 미동치 않지 않는다. 공부한 거예요. 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보리 장마장, 아니, 보리 일일장. 깨달음이 매일매일 자라난다. 어때요? 이런 스님 닮았으면 좋겠죠? 네. 근데,
해능 스님이 그 시를 보고 좀 약간 이제 비웃는 거예요. 공부 좀 더 해야겠구만 이러면서 뭐라고 한 거니 내 시를 들어봐라 하면서 나 해능은 해능 몰기량 부담백사상 대경 심사기 오기장마자 나 해능은 아무런 재주가 없으니 아까 와류는 나는 재주가 있다라고 했는데 나는 아무 재주도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나 해능은 아무런 재주가 없으니 100가지 생각을 하나도 끊지 못했네. 그죠? 100가지 생각을 하나도 끊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계를 대하면 마음이 자꾸만 일어난다. 아까는 마음이 하나도 안 일어난다. 나는 모든 걸 끊었다. 어떤 유혹에도 이동도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 양반은 경계를 대하면 마음이 자꾸 일어나. 아, 참, 그래야. 그러면서 그래서 깨달음이 어떻게 잘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두 분 중에서 누가 더 경지가 높은 것 같아요? 해능 스님. 해능 스님이 당연히 해능 스님이 주인공이니까 해능 스님이 높겠죠. 왜? 깨닫지 못했다. 위에서 편하게 수가 없어. 그렇죠. 무슨 말이죠? 이걸 자꾸는 거보다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그것도 이제 그런 이제 맥락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가 일단 재밌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 이제 눈치를 어느 정도 채시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100가지 생각이 일어난다 혹은 경계를 대면 마음이 자꾸 일어난다 이 얘기는 내가 치킨 보면 치킨 마음이 생각나고 아가씨 보면 아가씨 마음이 생각나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마음을 자꾸 일으킨다는 거예요. 응무도지 이생기심이잖아요. 그죠? 네. 마음을 자꾸 일으키는 게 불자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와류 스님은 지혜 보면서 상에 집착하지 않고 어떤 분별도 일으키지 않고 그것만을 가지고 자기 경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거 자체도 공부가 되는 거죠, 사실은. 공부에서 지향하는 한 측면이 되는데 그게 왜 그게 필요하냐면은 결국은 자기의 실천을 위해서 좋은 마음들을 자꾸 일으키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지. 그 자체가 아무런 자기 혼자 일체에 뭐 본능 없고 유혹도 없고 그래서 고요하고 평안한 거 그게 그렇게 대단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하나의 측면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지혜 자기할 때 마주 스님은 지혜 측면을 강조해서 분별지를 주로 이제 치우쳐가지고 그것만이 자기 경지 전부인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결국 부교가 지장하는 것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마음 좀 잘 써서 좋은 마음을 일으켜서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도시 인력, 진력,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이 커져야 되고 나가야 된다. 요거를 이제 그 지적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제가 해석을 이제 붙인 겁니다. 그렇듯 하면은 된 거고요. 좀 이제 참고하시게. 재밌죠? 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시간이 다른데 다음 주에 답변 주셔도 되시는데요. 네네. 저는 지금 이 시를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그 소성 불교, 대성 불교 여기에 대한 얘기를 그런 면도도 있죠. 맞습니다. 그런 게 이제 깔려 있죠.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따라갈게요. 구주 열반 구주 생사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표에도 있죠. 보면은 구주 생사. 생사라고 하면 살고 죽고 모든 번뇌가 나고 사라지는 이런 세계, 이런 생사의 세계를 넘어가, 그죠? 지나 그거를 머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열반을 지향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만 지향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구조생사 열반만을 지향하게 되면은 그거를 아까 말한 것처럼 대승에서 봤을 때 이게 아함들, 자기의 마음의 평안함만을 고요하고 열반의 적정함 속에서 그냥 편안함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대승불교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호승이다. 우리 대승불교는 그 열반에 머물지 않고 다시 분생계로 돌아와서 구주 열반에도 머물지 않고 자비의 실천 속에서 살겠다. 보살도를 실천하겠다. 이런 이제 맥락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저도 질문이 있는데. 네. 아니, 그럼 제가 여기서 헷갈리는 게, 네. 저기, 아까 그 창태 지자 스님의 불교에서 이
우리가 배우는 모든 대부분의 대승 공전이 보살이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초기 불교 부처님 시대에도 보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게 되면은, 대승 공전가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500년 지난 다음에 나와요. 네. 그렇죠. 근데 보살의 개념이 그때 나왔는데 이게 부처님 시대의 경전이라는 보살이 처음부터 있었고 보살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어떤 단어가 있으면은 그 단어가 시대마다 다르게 사용이 돼 있잖아요. 정의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반, 조선시대 양반 이러면은 엄청 존중받잖아요. 근데 요새 날에 이 양반아 그러면 싸우자는 얘기잖아요. 네, 보살의 개념이 대승불교에 와서야 보살의 개념을 다시 규정을 한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그런 말을 요새 잘 안 쓰지만은 초기의 불교에서 이상적인 인격상 수행을 해가지고 뭐가 돼야 돼? 라고 하는 게 이상적이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아라한이었어요. 아라한이 최고였어. 아라한이 되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승불교 넘어오면서는 아라한은 그냥 열반에만 편안에만 안주하는 것이고 다시 중생계로 들어와가지고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어떤 실천자로서가 필요해 라고 했을 때 보살이라고 하는 개념을 빌려와가지고 그걸 보살이라고 하는 이상적인 수행자로 지향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살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때 없었냐면 보살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이때 의미하는 보살은 뭐냐면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이전의 단계를 보살이라고 불렀어요. 부처님이 마가다구 그 보리수 아래서 깨닫기 이전은 태자잖아요. 네. 그 태자라고 부르지 않고 예를 들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도솔천에서 내려왔어. 그럼 내려온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태자께서 내려왔다? 부처님께서 태어났다? 아니라 보살이 도솔천에서 내려왔다. 주어를 붙여야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살이라고 하는 단어를 할 때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잊기 이전에 그리고 또 그 전생이 있잖아요. 전생. 네. 그죠? 그러면은 보살께서 예전에 무슨 어디에서 살았을 때 그때의 이름은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단순히 명칭이에요. 그쵸. 그때는 명칭이 부처님의 전생의 상황들을 모살할 때는 그거를 보살께서는 그때 보살께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원숭이의 왕이었다는 둥, 뭐 그때 보살께서는 뭐 한나라의 왕이었다는 둥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때 부처님의 그런 다양한 전생담을 내 주어는 보살인 거죠. 이런 얘기를 이런 질문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보살들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또 원래 있었던 인도의 원래 있었던 신들의 이미지가 비슷한 신들? 예, 신 예를 들어서 괜찮아요. 비슈 뭐 이런 인도 신들 인도 원래 신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것까지는 보살이라고 하는 개념이 대승불교 와가지고 상당히 이제 그렇게 이제 새롭게 이제 규정이 되고 금강경도 보면은 우리 보세요. 다음 뭐좀 시간을 할 건데 보면은 태종이시여 열애께서 모든 보살 보호하고 모든 보살 격려하길 잘하시니 갑자기 주제가 보살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네. 왜 그러냐면은 반야경에서 보살이라고 하는 개념 규정이 처음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보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새롭게 불교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그거를 잘 지지 격려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맥락이 그 경전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보살이 그래 어떤 존재야? 아상, 인상, 중생상에 머무르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그 규정, 보살 운동의 규정을 이 경전이 지금 처음 대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전이 보살 운동의 시발점이 되는 그런 이제 경전으로 자리매김되고 그 이전에는 보살 개념이 좀 달랐는데 새롭게 개념 규정을 하면서 보살 운동을 하면서 보살이라는 건 이러한 존재야라고 이제 운동이 쫙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의 어떤 지표가 되는 이제 경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있으세요? 죄송해요. 예. 아니 저기 금강이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깨닫는 거잖아요. 금강. 이렇게. 금강? 금강 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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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통빌교에서 지금 이 현재 이 자리에서 깨달는 거랑 좀 비슷한. 그 이제 여기 있는 이제 금강경에서 나오는 그 의미하고 성불교는 또 한참 후대에 이제
물론 이제 이런 그 어떤 사상의 발전하고도 이제 관련이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아이디어가 상당히 되어서는 참신한 아이디어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연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강이 한 번에 모든 그런 아상을 캐 부수듯이, 그죠? 그것은 마치 이제 선불교에서 모든 이제 그 한 번의 도노, 깨달음을 이제 단박에 얻는다라고 하는 그거가 이제 연결되는 측면도 있긴 한데, 그렇게 연결돼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수행은 이제 두 가지 계기 속에 있어요. 하나는 차분차분 계단을 밟아가듯이 이렇게 올라가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단계를 가는 방법도 있고, 그죠? 근데 아까 장자분자의 구조 얘기하고 있는 거 보겠어요. 차분차분 밟아가되 나중에 갔지만은 알고 보니까 내가 본래 부처더라. 이게 사실 도노의 깨달음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점차적인 것과 원래 그거였다고 하는 도노적인 측면, 이런 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대승기신론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나중에 논서들을 보면은 본각 개념, 시각 개념, 지금 약간 개념이 어렵지만은 시각은 하나하나 차분차분 올라가가지고 계단 밟듯이 올라가가지고 깨달음을 얻는 거야. 그래서 비로소 깨닫는 거야. 그래서 시각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그게 아니고 본래 깨달은 상태였는데 자기가 몰랐을 뿐이야. 라고서 본각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하고도 이제 그러니까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게 그런 모든 아이디어들의 원형이거든요. 가장 이제 최초에 이제 그 어떤 형성된 경전이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든지 그런 해석의 방향이 계속 나갈 수가 있다. 다 연결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